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네, 오늘 고난받는 종 3.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의 어느 한 그 부분을 한 토막을 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설교 본문이 4절부터 6절이었기 때문에 또 그 말씀 전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7절부터 이제 9절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성격, 그에 관련된 교훈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발적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 7절에서 교훈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곤욕을 당하다. 이게 굴욕을 받으셨다. 굴욕을 당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를 하는데 빗대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하셨다. 저는 양을 도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뭐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양을 도살하는 장면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만 그 염소 있죠. 염소를 도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직접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쇼츠 그런 방송 또 보면 시골에서 돼지 잡는 도살하는 장면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염소를 도살할 때 염소가 몸부림 치는 거 봤습니다. 몸부림 치고 돼지는 온 동네 떠나갈 듯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 본 적이 있습니다. 염소나 돼지라도 짐승이라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할 수 있는 한 몸부림치고 거부하는 몸짓 그리고 그, 그 소리 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잠잠하다,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죠? 털 깎는 장면을 본 적은 있어요. 예. 양이 털이 수북해가지고 털을 깎는데 무슨 저항할 새 없이 털 깎는 사람이 너무 잘 깎더라고요. 이렇게 양을 이렇게 눕혀 놓고 이제 깎는데 가만히 있어요, 양은. 예, 꼼짝없이. 그럼 털 깎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냥 막 털 깎으니까 양은 그냥 자기 몸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유대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일단 그때 산헤드린 공회법 어긋나는 것이었거든요. 해가 진 이후에는 재판할 수 없어요. 재판 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재판, 응급재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무시하고 재판 열었죠. 밤에. 그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하는 그 중형은 며칠 더 피고인의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법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뭐 전혀 예수님에게는 뭐 그냥 사형 선고하고 로마 법정에 이른 아침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또 스스로 이제 법을 어겼죠. 그 사내들이 공회법을.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거짓 증거자들이 증언을 하거나 공회원들이 윽박질렀을 때 침묵하실 거거든요. 침묵하세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막 나올 때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말씀 말꼬리를 딱 붙잡고 바로 당일에 밤새 재판한 다음에 바로 이른 아침에 로마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 사형을 내려달라고 이제 군중 시위, 소요 사태 일으키는 거죠. 이런 불법적 재판은 오늘날 영어로 사법 논당에 해당하죠.
만일 헌재가 있다면 이거는 재판하면 뭐라 할까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겠죠. 왜냐하면 그 공회 자체로 그 자신들의 법을 어겨서 재판했기 때문에 이게 뭐 기각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법정도 십자가 사형 죄를 선고하려면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란자들에게 해당하거든요. 또는 반사회적인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이런 십자가 사형을 내렸다고 그래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장 되어 가지고 예수님 신문하는데 로마에 대한 반란 증거를 찾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군대를 은밀하게 조직하거나 훈련하거나 뭐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무기들을 이렇게 탈취했거나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다만 유대인들 종교에 관련된 신성 모독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 이런 주장한다 그런 신성 모독에 관련된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은 자치 종교에 대해서 그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사형 그 선고를 내릴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채찍 정도 때리고 훈방 조치하고 뭐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종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게 빌라도 총독이 만약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 사형하지 않으면 그 반란자를 풀어주었다. 반란자를 석방해 주었다. 이렇게 로마 정부에다가 꼰질르겠다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더 이상 총독 못하게 하겠다고 막 위협을 하니 그 기세에 밀려서 마지못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몇 가지 따져 물었거든요. 당신은 왕이 맞냐? 뭐 이런 유대인의 왕이 맞냐? 뭐 이런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침묵 행위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그런 변호 활동으로 행여나 석방이 돼버리면 십자가 사형이 면하게 되거나 혹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이제 연기하게 되니 적극적인 변호 활동 하시지 않고 그저 당하신 거죠. 그저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보통은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예, 살기 위해서. 그죠? 네,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당신의 사명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임을 알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 이런 평가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성격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르신 성격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서 교훈하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기서 끌려갔다 이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take away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거하다, 치우다, 죽이다, 떠나가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곤욕과 신문 당하고 끌려간 곳은 죽음의 자리, 십자가 사형 당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후반절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러니까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신 그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고난받는 종이 뭔가 저 사람에게 그 스스로가 뭔가 잘못이 있고 무슨 허물이 있어서 죽는구나. 그렇게 형벌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지. 설마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53장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실제로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대속적 성격의 죽으심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죄인인 줄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옥 형벌 선고를 받은 죄인인 줄 모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회심 사건 한 토막 말씀드린다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환영해 주기도 했고 사람들이 좋아서 친구들이 좋아서 청소년 때는 또 일요일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호감이 생겨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따라서 다닌 거죠. 그리고 당시 학교들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여중, 여고 요렇게만 돼 있었고 남녀 이제 구별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청소년 남녀 학생들이 남학생 보려면 여학생 보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연애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청소년 시절에 사귀는 커플들이 우후죽순 어, 생기는 걸 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죄인이다. 거기는 동의했어요. 어느 정도는 죄인이다. 뭐 아주 선하고 아주 의롭고 아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다 죄인이다. 이건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 갈 정도로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내가 나쁜 죄인이라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 3, 4년 동안은 성전 마당만 밟는 정도의 종교 심으로만 다녔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사람에게 실존적으로 헛된 것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 성격의 죽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지? 내가 동생과 다투고 뭐 부모님 말씀 가끔 안 듣고 그 정도의 가벼운 죄는 누구나 하지 않아? 그 정도 행동을 한 거 가지고 나를 보고 지옥 형벌 받을 죄인이라고 하다니 여러분 안 믿는 게 죄인으로서 당연한 거고요. 그런 복음 진리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범죄한 것을 왜 나와 연결시켜서 연좌제처럼 동반 죄인으로 여기시는가? 이거 불공평하다.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 이 불신앙적인 의심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마구 솟구쳐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성격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죄인임을 동의하고 회개하게 되니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환히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기까지 끝까지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할당된 주님께 주어진 이 고난을 끝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셨다는 거죠. 9절에서 교훈하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는 의로우셨으나 죽임을 당하셨고 심지어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장사 지낸 바 자리도 악인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양편에 강도들을 배치하거든요. 강도들을 거기 같이 매달아요. 예. 나중에 그 12절에도 나오겠지만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장면 보면서 아, 예수님은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생각하도록 한 거죠. 심지어 장사 지는 장소까지도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나오죠. 자신의 새 무덤에 이 그 예수님을 안치하는데 예수님의 그, 그 시신을 안치하는데 거기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나 여기 이사야서 53장 9절의 의도는 그 병행법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 시적인 수사학적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거는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과 부자는 같은 종류들이에요. 예, 같은 부류예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만약에 의인들과 함께 있었다. 가난한 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 설명한 건데 악인과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거는 부정적인 뜻으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은 죽어서도 의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누인 것이 아니라 악인과 부자들과 그 무덤을 같이 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까지 고난 받으셨다. 멸시와 조롱을 끝까지 다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부탁, 명령, 요구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었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예, 십자가 없이 크라운, 영광 없습니다. 왕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충성스러우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고난을 멸시와 천대 다 받으신 그 예수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